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는데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7일에 우리나라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왔는데 우리 조선 사람들 보니까 절망에 빠져 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느 곳을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더라고 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본인이 한글 공부를 해서 한국말로 대화를 하고 한글 공부해서 그 성경을 자기가 필사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 조선 땅에 왔는데 결혼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8살이나 많은 여자 선교사 결혼을 약속하고 어떤 결심을 했느냐 하면은 신혼여행을 선교지로 향해서 개성, 솔레, 평양, 의구, 의주, 강계, 북녘 시골길을 걸어서 두 부부가 시골길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서양 귀신이 왔다고 돌을 던지고 밤에 어떤 집을 빌려서 겨우 잠을 자려고 하면 집 문짝을 뜯어내고 위험이 극에 달했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시골 화장실 거적대기 깔아놓고 걸쳐놓고 온갖 냄새 다 나고 어두컴컴하고 목이때 파리때 덤비고 온갖 전염병이 들끓는 그런 곳, 견딜 수 없는 수모를 당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별로 말하지 않았지만은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은요 그렇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여러분이 현재 아이들 보내고 싶어하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 세웠어요. 세브란스 병원, 세문안교회 많은 인재들을 양육해 가지고 유학길을 열어주고 이 나라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 후손 3대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3대가 떠나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와서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는 한국 스스로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하면서 빈손으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왜 목숨을 걸고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영생,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무지한 백성들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자기의 삶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고 어느 누구는 구경꾼으로 살고 어느 누군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서 지옥불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지는 어느 정도에 있는 것입니까? 신앙은요, 내 좋아서 주척거리며 교회 와서 그저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성경에 보면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내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우리들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의 부활의 소망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도 선교사님, 라오스 선교사님하고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었는데요. 라오스의 현지 아이들이요,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믿어요. 그래가 눈먼 자 있으면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는 눈 떴나? 눈 떴나? 안 떴으면 또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또 한참 눈 떴나? 눈 떴나? 그리고 계속 기도하니 눈 뜨더래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서 이곳에 믿음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구원의 은혜가 가장 아름답고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며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군중들이 따랐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허다한 무리가 따랐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을까요? 그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식민지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억압과 고통의 시대였고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이적들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불치병자들이 치료를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70명을 2사람씩 짝지어서 전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70인 전도자를 보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둘씩 짝지어 각 촌으로 보내셨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70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70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도 가서 예수님처럼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12제자들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각 촌에 나갔는데 아주 굉장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불치병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소경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70인이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12제자들이 했던 일이 자신을 통해서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 항복하더이다. 70인이 돌아와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했는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그저
뭐 기쁘다 그런 게 아니고 막 기쁨이 철철 흘러 넘쳤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주님 이름으로 병들을 고치고 기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박수 쳐주셨나요? 네? 너희들 수고했다, 잘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0장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귀신을 쫓아내는 거 필요 없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는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성경적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순복음교회는 설교 마칠 때쯤 되면 그 담임 목사님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더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이죠. 예. 교회에서 질병치료 위해 기도하는 것 성경적입니다. 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과 비교하면 70인 너희들에게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 고치는 것이 잘못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비하면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치병이 주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네? 하나님은 어떠한 병이라도 고쳐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프간 자카르타 선교사 와서 여기서 말씀 전할 때 자기 아이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둘이 다 고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은 못 고치실 병이 없으십니다. 아멘이죠.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침을 받았는데 그 후에 죽을 때까지 어떤 아픔이 없습니까? 대부분 젊은 분들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점점 육체는 늙어갑니다. 80이 되고 85살이 넘고 나면 노쇠해서 육체가 작동이 잘 안 돼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던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요, 만 85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가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지팡이를 짚고 교회에 오셔요.
저도 이 나이가 되니까 허리가 아파서 걷는 것도 어떨 때는 힘들 때가 많아요. 예. 제가 65살에 이 베델교회 2005년 5월 1일에 첫 예배 드렸을 때는 홀홀 날았어요. 예. 사진 보면 아주 젊더라고. 예. 예. 여러분, 우리는 연세 많은 분 보면서 내 미래가 저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줄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그 어떤 병에서 치료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몸은 노쇠해지고 정신은 흐려지고 그렇게 약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왜 이런 말 하느냐? 귀신 쫓아냈다, 병 고쳤다, 영적으로 본다. 그런데 혹하고 가면 안 돼요. 목사가 되면은요,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예? 시간이 없어 경험담 얘기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기도하면 귀신 쫓겨나고 병든 자 치료되고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탄해야 할 것은 내 이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의 그 자리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 이전에 잠시 눈 감고 어떤 생각을 하며 기도하십니까? 주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 잊혀지지 않게 해주세요. 잊혀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오늘 가슴에 담고 예배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네.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예배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예배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런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최고의 축복이지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이 나와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갈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우리 다 예수 믿는다면 천국에서 만나야지. 그거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일들 하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번에 미국이 이란에다가 핵시설 공격하는 벙커버스터 갖다가 두드렸잖아요. 이 무기는요, 미국의 신대용 장로님이 주가 되어서 만들었습니다. 벙커버스터 위력은 다 알고 계시죠?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냥 바위고 시멘트고 60m인가 100m인가 딱 들어가서 굴이 있으면 그냥 굴로 막 가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터진답니다. 참 무서운 거죠. 이분은 사대부중 나오고 개성고등학교 나오고 서울 연세대 나왔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기독학생회가 있어가지고요. 그래, 데모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붙들려 가서 고문도 받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취직도 잘 안 되고 데모하다 보니까 그래 여기서 살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지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요 힘들어요, 여러분. 예? 내가 왜 힘든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 기독교는요 처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 미국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길이 안 열렸다. 아이들 먹을 것도 없고요. 아내가 해산하는데 병원에 갈 돈도 없었다. 모든 것이 막혔어요. 하루는 200년 된 다리를 덜덜거리는 거, 자동차도 고물 그거 타고 가는데 앞에 큰 트럭이 사고 나가지고 막으니까 길이 다 막혔어. 오고 가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데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그때가 이 장소가 이 사람의 십자가 밑입니다. 눈물이 나서 울기 시작하는데 밖에는 비가 오고 차가 언제 갈지도 몰라. 예? 이 이야기 들으면서 나도 미국에서 엄청 2년간 울었던 생각이 나더라고. 2년간 엄청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할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잖아요. 20불이 없어가지고 딸아이 병원에도 못 데려간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엉엉 울었어요. 엉엉. 가족들 모르게. 네? 가족들 모르게 울었어요.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펑펑 울어보세요. 울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비 오는 밤에 이 신장로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는 장로가 아니고 집사다. 바꾸어라! 듣는 순간에 너무 놀라가지고 뭘 바꿀까요? 응답이 없어요. 바꾸어라. 그거로 끝났다고. 다음날 차 몰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내가 집사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은 교만이 있었구나. 미국 사회에서도요, 저게 학벌이 좋아야 된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학벌. 이 사람이 예배 드릴 때 항상 이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교만해가 경건한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요즘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요 경건하게 예배 드릴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생사화복과 여러분의 모든 것, 내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지고 계신 분이고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건강과 모든 것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세상의 지혜, 학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건져줍니까? 교회 오면은요, 예? 대통령이라도 죄인이에요. 죄인한 사람이 온 게요, 대통령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죄인, 똑같은 죄인이 온 거예요. 인간들 앞엔 대통령이지 하나님 앞에 대통령이 무슨 소용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사람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은데 바꾸라 회개했대요. 그리고 얼마나 겸손한지 모르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담배를 몇십 년 피웠대요. 담배를. 그거 끊기 어려워요. 여러분, 예? 어디 끊으려 해도 여러분 끊어보세요.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예? 누가 끊어줘요? 하나님이 끊어주는데요. 1년을 옆에 놔둬도 쳐다봐도 안 한답니다. 예?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아이들 문제 있으면 상담해서 고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자녀 다 문제, 예?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가정마다 힘든 일 다 있어요. 예?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십시오. 예? 저는 요새 야베스에 기도를 합니다. 원컨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기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환난이 없으십니까? 경제적인 거, 병으로 어떤 환난, 아이들 문제, 예? 기도하셔야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마세요. 엎드려야 돼요. 반항하면 그 사람은 멸망해요. 예?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질병도 습관도 잘못된 모든 인간의 부족함을 십자가로 해결하고 채우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또 포커도 했대요. 나 포커 안 해봐서 뭔지 잘 모르는데 포커 했어. 나쁜 거는 뭐 다 한 거예요. 나쁜 거. 그런데 10여 년 동안 어떤 것도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엎드리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지나니까 전화가 딱 왔더래요. 방산업을 하는 최대의 기업, 자기가 미국에 왔을 때 미국 사람이 자기에게 그냥 물려주더래요. 큰 방산회사를. 왜 물려주는가? 너는 내 아들보다 이 사업을 하기에 꼭 맞는 사람이니까 네가 해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유언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듯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너의 나이가 다 하면 한 푼도 받지 말고 이 방위산업 몇 천억 불 되는 것 그냥 주더래요. 네? 이 사람이 몇 년간 찾았는데 교회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으로 이 신 박사가 눈에 들어오더래요. 눈에 들어오더래요. 소설 같은 얘기죠. 지금도 이 사람 살아있어요. 신대영, 개성학교 나왔어요. 살아있어요. 이거 누가 하셨죠? 여러분에게도
록펠러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안 하네. 안 되고 싶은가 보다. 되고 싶은 사람은 아멘. 아멘. 누가 시켜줘요? 하나님이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 딱 불러가지고 저게 계약서 형식적으로 쓰는데 미국에서는 일부를 이제 지불했다고 계약서 쓰고, 예? 어마어마한 재산, 미국 정부에서도 관심 있는 최고의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소설 같은 얘기죠. 그 사람이 살아있어요. 예? 거기서 벙커버스터가 나왔어요. 벙커버스터가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제 씻음 받아야 해요. 십자가로 모든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용당하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교회에 오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선하게 살자고요. 선하게 살자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 나는 죽을 때까지 선교하는데 저에게 돈 줄 생각 안 해도 돼요. 기도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기도 안 해주려고 아멘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돈 안 드니까 해줄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기도입니다요. 기도해 주세요. 이 강단에서요, 기도해 주세요. 원로 목사 기도 왜 못합니까? 매주 기도해 주셔야죠. 예? 대표 기도하는 사람 저 이름 빠지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이제 대표 기도하는 사람 이제 보면 한다. 나는 기도가 필요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인생 살면서 내가 뭐가 겁나는 게 있겠어요. 여러분이 같이 잘 돼서 참 하늘나라에 우리가 함께 가서 주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교회도 가정도 기업도 일터도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나와야 합니다. 바꾸어라.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밖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 내가 지난번 선교 모임 할 때 서울에서요. 지난 토요일인가.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이 먼저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두 눈이 둥그레고 깜짝 놀라요. 그렇다고 가족들을 버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최고 아니냐. 그리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라. 예?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받은 복 가지고 내 집을 화려하게 꾸미고 내 인생 화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장로님은요, 세계에 가난한 어린아이들 13만 5천 명을 매일 무료로 먹이고 있습니다. 13만 5천 명. 예. 장로님이 다 공급해요. 구원받은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죄짐을 벗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창고가 비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창고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창고를 누가 채워주시죠? 여러분의 기업을 누가 보장해 주십니까? 예? 여러분의 직장을 누가 보장해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신장로 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충성스러운 그런 세계적인 축복의 가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 잊지 말고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여러분께 얘기했잖아요. 선교는 내가 다 주도해서 한다고. 선교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그래 우리 교회 선교는 계속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 가족들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평생 새기면서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복된 기업, 복된 가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